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 중3층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요 부위도 지금 흔들고 있어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자녀들입니다. 우리 오래간만에 1부, 2부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 또 이렇게 국회의원님 바쁘신데 오늘 오시고, 또 사무국장님, 또 구의원님 오셔서 감사를 드리고 좀 이따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방에서 멸치를 까고 있는 엄마 곁에 5살 아들이 옆에 있는데, 엄마가 이 아이에게 뭔가 지혜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애기야, 이 멸치가 생선이겠니 동물이겠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한참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엄마, 반찬이요. 요즘 애들은 이렇게 똑똑해요. 어떤 아내가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의 기억력이 너무 요즘 안 좋아져서 이혼하려고 그래. 아니, 그 기억력 나빠졌다고 해서 이혼해?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우리 남편은 젊은 여자애만 가면은 자기가 결혼한 줄을 까먹어버려.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 2가지가 있습니다. With Jesus, 따라서 해봅시다. With Jesus. With 코로나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with Jesus가 더 중요하죠. 또 임마누엘 예수님,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또 성탄의 주인공은 저도 아니고 우리도 아니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 예수가 오늘의 주인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래간만에 한번 만났는데요.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세요. 한 번 더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옆에 좌우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자, 예. 여러분을 5초 웃기려고 일주일 동안 준비한 겁니다. 이효령 박사가 라틴어 3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보여줘 보세요. 따라서 해봅시다. 메멘토 모리, 아모로 파티, 까르페 디엠. 2번째는 많이 들어봤죠? 워낙 노래가 유명하니까. 이 라틴어는 뜻이 있어요. 이 메멘토 모리라는 것은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때 부모님과 할머니가 다 돌아가셔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일찍 철이 들어버렸어요. 죽음을 저는 늘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현재에 충실 안 할 수가 없죠. 2번째, 아모로 파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아모로 파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즐기라는 거예요. 너무 얼굴 심각하게 살지 말고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까르페 디엠. 현재에 충실하라. 어떤 사람은요, 상대방하고 만나가지고 대화하는데 스마트폰이나 만지작거리면요 기분 나쁘죠?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 가장 귀한 분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저한테는 최고의 VIP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시간이에요. 그 의식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번 성탄은 기쁜 성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드디어 우리가 백신도 3차도 저도 맞았지만 먹는 코로나 치유약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나라도 조만간에 그것이 우리에게, 여러분의 손에 알약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제는 독감보다 더 약한 것이 코로나가 되고 또 변이 바이러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MS를 만든 미국의 부자 빌 게이츠가 어떻게 말했냐? 내년 상반기에는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했어요. WHO
세계보건기구도 내년 상반기에는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년 여름에는 우리 필리핀에 단기 선교 같이 갑시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선교사님하고 카톡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필리핀에 우리 갈 계획이니까 준비해달라고 했더니 웰컴! 웰컴! 여러분 얼굴 보니까 잘 안 믿고 의심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쳐다봐요. 이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이 세상에는 하루에도 수많은 아이가 태어납니다. 다 축복받기 위해서 태어나죠. 영국의 황태자비가 왕자를 낳을 때 온 세계가 열광했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심지어 수천 년 동안이나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아기 예수가 그분인지를 몰랐어요. 제 신학교 시절에 제 생일날 친구들하고 중국집에서 파티를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교수님하고 얘기하다가 좀 늦게 갔어요. 세상에 갔더니 탕수육까지 다 먹고 지들끼리 웃고 까불고 껄껄대고 있어요. 얼마나 허탈한지. 야, 오늘 누구 생일이냐? 이게 뭐예요? 주인공 없는 생일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아기 예수 없는 성탄절을 현대인들은 맞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정작 주인공인 생일 당할 사람은 안 나타나는데 자기들끼리 깔깔대고 좋아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말합니다. 주기도문을 가리켜 최대의 순교자라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우리가 매번 외우는데 정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정말 그대로 우리가 믿고 따르냐 이 말이에요. 지금은 바로 성탄절이 최대의 순교자인지 몰라요. 어젯밤 오늘 연인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하하호하면서 얼마나 뜨거운 밤을 보냈을까요? 아기 예수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노는 날, 빨간 날, 공휴일 날, 신나는 날, 이것만 기억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병주에 가면은 뭐가 유명하죠? 황남빵. 마치 황남빵에 팥이 안 들은 것과 똑같아요. 우리 아동부 아이들 황남빵이 뭔지 알아요? 알면 모른다고 손 들어. 예. 황남빵은 어른들이 먹는 거예요. 피자 알아요? 안 돼. 손을 번쩍 들어서 오케이 사인을 했어요. 막 사랑의 하트를 보내고 있어요. 예수 없는 성탄절은 바로 팥이 빠진 황남빵이에요. 왕국의 황태자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제사장의 가문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마치 어떤 궁전에서 그리고 왕자로 태어났다고 하면 우리하고 신분 차이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서민, 흙수저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양치기와 목수는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은 직업이에요. 예수님이 부잣집에 태어난 게 아니고 귀족집에 태어난 게 아니고 목수의 가정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구유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네? 호텔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말구유, 냄새나는 말구유. 겸손하신 예수님,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인카네이션 하신 예수님, 그분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위로를 받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주목받지 못한 부족한 저 같은 사람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말씀드렸죠. 초등학교 때만 해도 얼굴이 여학생 앞에만 가면 얼굴이 빨개지고 그 다음에 저 창가에서 조용히 쭈그러져 앉아 있었던 찌질이로 살았다고. 그런 부족한 자를 이 자리에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게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위대하신 분이에요. 신학생들 보면은 서울대 가서 떨어진 사람이 신학교 오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지금은 달라졌지만 옛날에는 정말 공부도 찌질이도 못하고 가정 형편도 어려운 아이들이 신학교에 가요. 소망이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파주에 세계로 금남교회 주성민 목사라고 있어요. 제가 그분을 잘 아는데 이분의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감리교 신학교를 10번이나 떨어졌어요. 얼마나 이 머리가 돌대가리면은 서울대를 10번 떨어지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신학대학을 웬만하면 가는 학교를 10번이나 떨어져서 11번째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머리가 안 돌아가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보세요. 이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쓰임받으니까 지금 교회가 1만 명이 넘는 교회가 되었어요. 파주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었어요. 지금도 CTS, CBS 많이 나오죠? 주성훈 목사라고 아주 젊어요. 40대. 잘해야 지금 50 초반 됐을까요? 조영기 목사님, 창원여기 양곡교회 지용수 목사님 다 성서신학교 정규 학교 학생이 아니에요. D.L. 무디 목사님도 부두나 수선했던 분 아닙니까? 베드로도 무식하게 물고기 뱉다는 일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서 위대한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에요. 세상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만 쓰신다면 오매 기죽어. 그런데 나약하고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또 요셉과 마리아를 보면 얼마나 순종의 사람입니까? 동정녀 결혼도 안 했는데 애를 낳았다 그러면 그 동네에서 쫓겨나든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끊고자 했다고 했죠. 파혼하려고 그랬어요. 이 약혼은 없는 걸로 합시다 했는데 성령께서 꿈에 그 마리아를 데리고 와라 할 때 요셉이 잘한 점이 순종했다라는, 그리고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고 했죠. 제가 동정녀, 왜 동정녀로 낳으셔야 되는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동정녀로 나오셔야 죄가 유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 장아치기 때문에. 그 일을 순종하는 요셉과 마리아 때문에 인류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누가복음 2장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자, 표적이 뭐예요? 구유에 애가 태어났다는, 구유에.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하찮은 그 냄새나는 구유에 예수가 높고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음이 이것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역전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록 배운 게 없고 가진 게 없고 흙수저로 태어났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임마누엘로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거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능력 다이나믹이에요. 경북 안동의 하회마을 유명하죠. 저도 안동에 근처에 몇 년 살았죠. 5년을. 근데 왜 안동이 유명한지 아십니까? 바로 1999년 4월 달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방문한 거예요. 알고 계셨어요? 네, 99년도에 4월 달에. 또 공교롭게 또 73회 생일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하회마을에서 큰 생일상을 차려드려서 이 여왕이 얼마나 한국에 대해서, 특별히 안동에 대해서, 여기 안동댁이 여기 계시네, 우리 권태혁 권사님. 이 안동을 그렇게 귀하게 보는 거예요. 예?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거예요? 높으신 분이 다녀가면 거기가 성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교황이 우리 교회에 오셨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 보려고 여러분 이거 무너집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누가 다녀갔느냐?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이 유명해진 거예요. 오늘 또 우리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 위대한 교회가 되려면 아기 예수가 우리 교회 안에 계셔야 돼요. 내 마음에 항상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바로 내가 사는 이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우리 아동부 전사님한테 어떻게 배웠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요? 그가 죄에서 저들을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런 뜻이죠. 죄와 사망에서 빠져있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거. 예수님의 이름 뜻 자체가 세이비어,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오늘 또 죄와 사망에 빠져있는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러 오신 거죠. 여러분 찬송가 121장 1절 보여주세요. 우리 구주 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그래서 여러분 이 가사 띄워주세요. 성전에 올 때마다 사실은 신발을 신고 오면 안 돼요. 그리고 다 엎드려야 돼. 왜? 이 자리에는 만왕의 왕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의자에 앉아있지만 옛날에는 다 앉아서 예배드린 거 아시죠?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신발을 벗고 그리고 엎드려서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러면 또 다 잠을 잘까? 엎드리면 잠이 잘 오겠네. 여기다 난방을 깔아가지고. 아무튼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구주로 임금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 돼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주인 때 주인, 여러분의 아파트에 주인이 있죠. 여러분의 집은 여러분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호주가 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의 그분이 바로 주인이에요. 남편이 호주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호주가 되어 주셔야 돼요. 누가복음 2장 14절 이거 뭐죠? 밖에 나가서 24일 날 새벽성 돌 때 이 말씀 암송한 거 기억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 끝나요.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 두 번째로는 땅에는 평화. 따라서 합시다. 영광, 평화. 영광 하니까 또 영광 굴비 또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광, 평화 이것만 기억하고 가세요. 영광, 평화, 영광, 평화, 하나님께는 영광, 이 땅에는 평화.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바로 이 땅을 평화롭게 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테러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분쟁과 다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4절 5절 볼까요? 같이 봐요. 시작.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자, 하나님은 우리를 왜 만들었느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영화로운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좀 이따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시겠죠, 가족과 함께.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콜라를 먹든지 치킨을 먹든지 뭐를 먹든지 무엇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아기 예수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안 그러면 우리는 다 영원한 지옥 땔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솔리그라티아, 하나님께 영광.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은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왜 돈을 법니까? 다시, 왜 우리가 돈을 법니까? 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까? 왜 내가 직장에 갑니까? 왜 내가 학교에 갑니까? 우리 학생들 크게 대답.
왜 내가 학교에 갑니까? 내가 왜 사업하고 내가 왜 장사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요. 우리 박영광 전도사님 이름이 영광 아닙니까? 그 아버지 목사님이 왜 영광이라고 지었겠어요? 너는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종이 되라. 영광, 영광, 영광. 하늘에는 영광, 영광, 영광. 자,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이에요. 영광. 자, 에베소서 1장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자,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너무너무 사모하셔요. 이 땅의 백성들이 버러지 우상 앞에 절하고 돌 깎은 우상 앞에 절하고 그런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 우리는 평화,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미국의 43대 대통령이 누군지 아시는 분요? 요거 맞추면 피자 한 판 쏩니다. 스마트폰 찬스 사용하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 미국의 제43대 대통령 아는 사람? 네, 스마트폰 보면 안 돼요? 돈 나갈 뻔했네. 못 맞춰줘서 감사합니다. 조지 워커 부시 대통령. 네? 이 사람이 2000년도에 12월 달에 당첨이 아니고 미국 대통령 당선이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등장하자마자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세계 평화를 위하여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은 죽여야 된다. 없애야 된다. 악의 축이다. 이란, 이라크,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어요. 아시죠? 우리 의원님? 근데 여러분, 1년 후에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십니까? 이런 일이 생겼어요. 사진 보여주세요. 1년 만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악의 축이라고 하니까 저들이 흥분했어요. 그래? 미국이 너희가 우리 보고 악의 축이라고 해? 본때를 보여주자. 빈라덴 비행기 몰고 가. 자살 특공대. 여기서는 8,000명이나 죽은 거 아시죠? 여러분, 원수로 갚으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평화로 해결해야 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방법이 이렇게 평화로 해결하라고 했지, 눈은 눈, 이는 이, 함부로 법전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끊임없이 죽이고 있는 전쟁 알죠? 너무너무 안타깝죠.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납니다. 따라서 합시다. 원수 대처법. 제가 다 문자로 보내드렸죠? 아니, 보내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이번 주에 제가 EM을 통해서 보내드렸잖아요. 거기 뭐라고 했어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죠. 그리고 원수는 내가 갚는 게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죠. 다윗이 위대한 점이 그거 아닙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자기가 죽이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해 줬잖아요. 여러분, 이게 영적 진리입니다. 절대 여러분이 원수를 내가 갚으면 안 돼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이 얼마나 명언입니까? 북한이 미워도 우리는 구조물자를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소심한 복수를 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나를 무시하면 나도 기회를 봐서 상대방을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똑같이 갚아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소소한 복수를 멈추셔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싸움을 하고 다음날 새벽에 아내에게 부탁했어요. 여보, 내가 회사에 내일 일찍 가야 되니까 일찍 깨워줘. 그런데 지각하게 됐어요. 왜 당신 일찍 안 꺼내줬어? 내가 깨웠는데? 뭘 깨우긴? 침대에 가봐. 포스트잇에다가, 포스트잇 알죠? 여보 일어나세요.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한 거예요. 복수.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성탄절 특사로 풀려났죠. 저는 잘한 일이다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서로 용서하고 화합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여와 야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성탄절을 통하여 이제 네거티브 선거 그만 멈추고 정책과 비전을 선포해야 됩니다. 이제 국민들이 이제는 진절머리가 났어요.
여러분, 미래를 뽑는 대통령 선거가 서로 집안 가지고 네거티브 선거에서 되겠습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마무리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아. 그래요, 여러분. 주님의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했죠.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주는 평화 뭐를 허무시고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다 같이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혹시 여러분 이웃과의 막힌 담이 있습니까? 요즘 층간소음으로 무서운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층간소음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죠. 또 운전하다가 기분 나쁠 때 욱하는 심정으로 끔찍한 일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다닌다고 그래요. 트렁크에. 네? 야구방망이. 화가 나면은 막 앞에 유리를 깨는 거 보셨죠?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심지어는 도끼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트렁크에. 여러분 뒤에 트렁크에 제발 도끼나 야구방망이 있으면 이제는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합니까? 계속 가지고 다닐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요. 우리는 평화의 사도가 돼야 됩니다. 아멘. 미움이 있는 것에, 다툼이 있는 것에, 분열이 있는 것에 내가 하나의 미랄로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 남북 통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끼리 지지고 볶으면 어떻게 남북 통일이 됩니까? 예수님은 환경을 초월해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아무리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도 우리 마음에 평화를 빼앗을 자가 없어요. 아멘. 아기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